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집중하며 조명하고 있는 사도 요한. 주님이 혼자 남겨진다고 혼자 남겨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그래서 정말 성도가 혼자일 때, 진정으로 혼자일 때 그때야말로 정말 둘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까워진 시간, 친밀한 시간, 그것이 곧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혼자 남겨지는 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다. 또한 때로는 너희가 가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곤고의 상황을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그때야말로 너희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끔은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내어 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으로 오히려 우리를 몰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둘이 같이 있을 시간이에요. 제가 이걸 구약 성경과 연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처절한 상황이었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야복나루에서 왜 혼자 앉아 있었던 야곱 기억나십니까? 아마 주님은 야복나루로 야곱을 분리를 시키신 것 같아요. 원래 야곱은 어떤 계략을 세웠죠? 자기가 거늘 무리를 세 개의 대로 나눴죠. 맨 앞에 여종과 그의 자녀들, 가운데 레아, 다음에 라헬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분리를 해서 완충작용을 해서 앞에서부터 형 에서가 치고 들어오면 도망갈 시간도 좀 없고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아주 이게 꾀를 냈는데 그게 참 그의 특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자꾸 분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야곱을 분리시켜서 야복나루에서 주님이 아주 긴밀하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씨름하는 광경이요. 처절하게 대립하고 처절하게 세력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씨름이라는 것을 누가 이기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씨름을 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살을 부대끼며 몸을 부대끼며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그 씨름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죠. 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혼자 있는 야곱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씨름이라는 유형을 통해서 야곱과 하나님이요 진짜 밀착해져 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형 에서가 오히려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야복나루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챙기는 야곱의 다부짐과 야곱의 영리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니 자기도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형 에서가 물론 야곱은 오해를 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으나 다가와 형이 건네는 말을 들으니 이게 마치 하나님을 본 듯하여라.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야곱. 그래서 주님과 가장 밀착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했던 야곱.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야곱.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밀접해 있는 관계, 부착되어 있는 관계, 더 다가가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라는 걸로. 주님이 왜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시느냐? 내가 가야지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그게 곧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혼자 남는 게 아니라 그 혼자 남는 듯 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나와 함께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야곱처럼 그런 야뽕나루로 어쨌든 초대를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곤고한 상황과 고독의 상황과 심지어는 아픔의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더 밀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무리로부터 떼어놓으실 수 있어요. 아말렉의 전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떼어놓고 주님이 따로 만나시는 것이죠. 더 가깝게. 자, 그런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마치 6월절 마지막 만찬, 성만찬 자리에서 성찬 이후로 주님이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무슨 모습이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 1년에 딱 한 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뭐를 요청하느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가 나아가잖아요. 주님께. 그럼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였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다가가서 구하는 것과 같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느냐?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닮아 있고, 내용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마지막 6월절 성만찬 이후에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짜낸 겁니다. 짜냈다라기보다는 너무 닮아 있는 것을 톡 건드려주면서 봐라, 주님의 모습이 마치 대제사장과 닮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대상을 달리한다라는 것도 될 수 있으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요,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친밀해진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이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설명이 이미 됐죠. 긴밀해진 관계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대화,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의도한 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그냥 옆에 있기 때문에 궁시렁거리는 것도 들리고요. 옆에 있기 때문에, 곁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입을 실룩거리는 것도 감지가 될 만큼의 아주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오거니 가거니 하고 있는 감정적인 것까지 모두가 전달되는 바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바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작정한 바가 아니라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는요, 그 옆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이고,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면서도 기도가 되는 이유는 거기서 같이 그릇을 닦고 계신다는 이야기이고, 삶에서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 믿음이 특출하고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로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즉,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 당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이시고요. 주님은 그렇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둘을 나눠가지고선 나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동시에 당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 제자들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니 주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는 순간 가르쳐 줘야 되는 기도인가? 이 기도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아시잖아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될 때 그때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고독의 자리로 밀고 나와 거기서 따로 만나시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가 더 되는 이유는요, 힘드니까 기도가 된다라는 것보다 이제 성경적, 영적, 신앙적으로 이제 제대로 좀 해석을 해내신 거예요. 야뽕나루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기도가 더 나오는 이유는 그 긴밀해진 관계 속에서 더 주님과 밀착되어 있는 관계에서 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되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 첫 번째, 계속해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7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 당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영화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나를 영광스럽게 좀 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나를 좀 명예롭게 해달라. 수치스럽지 않고 좀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즉시 나를 좀 두렵고 떨리게 여겨서 나를 좀 인정하게 해달라.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은 뒤에 설명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면 나를 보내신 일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나를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제가 완성을 해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과 내가 그 일을 완수해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바를 내가 이루어서, 그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이 바로 그걸 통해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 드릴게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여기 와서 몇 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사명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일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요. 하라고 보내신 바잖아요. 그거를요. 딱 하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래서 지금 만찬 자리에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높이는, 그분의 이름만이 드높여져가지고 사람들이 무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마무시한 주님으로 확 드러나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게 곧 영광입니다. 그럼 뭔 얘기냐?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내가 영화롭게 된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 십자가를 제대로 져내서 완수를 해낸다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시죠? 야, 주님 대단해. 주님 능력 끝내줘.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져내면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신 하나님과
왜 굳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6절에도 그렇고 뒤로 보면 7절에서부터 나타내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사람들이 안다. 8절에는 보내신 줄 믿는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잘 보세요.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십자가를 완수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요? 속된 표현으로 주님이 잘났다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나 잘난 것 좀 나타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영광의 십자가를 내가 완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언제부터 쓴 거죠? 창세 이전부터 쓴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를 매달아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며 창조주라는 것이 드러날 테니까 내가 이걸 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여 그 사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요. 실로암에 와 있는 이유가 그분이 나를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요. 온통 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속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명 주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사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요, 상당히 치밀하면서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합니까?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호해달랍니다.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데 어떻게 보호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끼리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 보호해 주세요. 나는 갑니다만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됨. 이거 여기서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말은 제자들끼리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친분 있게 지낸다라는 의미보다 더 앞선 게 뭐냐면 절대 이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뭐로부터요? 머리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단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지 절단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뭐예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그게 그 안에 그 아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거기에
그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 중 하나가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건 그 의미를 그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근데 그 중 하나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가룟 유다. 뭐 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떠나 등을 진 거 아닙니까?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머리 되심 그게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떠나가지고 분리되어서 멀리 떨어져 가깝게 더 붙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멀어지면서 전리 떨어져 버린 사지가 절단되고 전쟁 영화에서 팔다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화들의 한 장면처럼 마치 뚝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죽은 시체의 한 덩어리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찰싹 달라붙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바로 그게 제자들을 보존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보존되지 못한 자와 같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 그 안에 주님과 긴밀한 교제,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 되게 해달라. 요거예요, 여러분. 딱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님,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며 주님, 나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요. 풀어서면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케 주시옵소서. 보존하게 해달라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 그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 머무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주님처럼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있는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을, 제 자신을,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해 주시고 이들을, 나를,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치 단결? 아니요. 일치 단결보다 머리 되심이라고요. 떠나지 않음, 그 안에 있음. 요거 기도의 제목입니다. 완수해냄, 그 안에 있음, 떠나지 않음, 찰싹 달라붙어 있음. 두 가지 기도의 제목.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시고 한 날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서 함께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